우린 3주간 이 십자가를 즐기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생에 무엇을 추구하는 자라고요? 재미를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의미를 추구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으면 잘 못 사는 걸 수도 있어요. 옆 사람 보고 있을까? 어떻게 지난 한 주 재미없게 잘 사셨습니까? 세상은 재미가 의미이지만 우리는 의미를 추구하고 그 의미 가운데서 새로운 재미를 경험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십자가는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 인생을 향해 경험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라는 의미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된 기쁨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속죄의 기쁨이었고, 두 번째는 부활의 기쁨이라면, 세 번째는 하늘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인생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 안에서 인생의 가치와 목표를 찾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우리 인생은 결코 재미없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재미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안에 속죄의 기쁨이 물밀 듯오고 부활의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나며 하늘의 기쁨,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나도 고생했으니 너희들도 고생 좀 해봐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속에 주님이 숨겨놓은 선물 상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십자가 안에 있는 그 하늘의 기쁨, 우리가 그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산다면 이 땅에 사는 시간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우린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들은 다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2장 17절부터 18절은 이렇게 말하죠.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믿음의 제물과 섬김은 십자가 위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을 표현하면 뭐예요? 너희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진 모습을 너희들 앞에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나는 기뻐하고 너희도 함께 기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 안에는 어떤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기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너희들도 너희에게 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나와 함께 그 기쁨을 누리고 살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세상이 재미있어서가 아니에요. 세상 살이가 재미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세상 살이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재미없는 것만 골라서 겪으며 사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기쁨을 맛본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들 언제까지 세상 기쁨 얻어먹으려고 기웃기웃하고 있니?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 인생 가운데 주신 그 선물 보따리 자기 십자가 안에서 하늘의 기쁨을 꺼내서 누려라. 너의 십자가 안에 있는 그 기쁨은 너의 것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는 이미 그 기쁨을 발견해서 살고 있으니 나와 함께 기뻐하는 인생이 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만났을 때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하나씩을 탁 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메고 오셨나요? 아니면 집에 다른 사람한테 메어주고 나는 자유하게 오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 안에 하늘의 기쁨이 숨겨져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생의 의미로 삼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십자가 위에서 경험하는 하늘의 기쁨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저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누리고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 십자가 위에서 경험하는 하늘의 기쁨은 바로 믿음의 삶이 주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주는 그 기쁨, 그게 바로 하늘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 바로 그 십자가 안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감당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십자가 인생의 의미가 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여기 주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이 창시자 혹은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시작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해서 다른 종교의 믿음, 또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과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질적으로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누가 창시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누가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현대 문명, 현대 생활을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문명의 삶을 바꾸는 가장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은 스마트폰일 것입니다. 그 스마트폰을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창시자예요.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것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애플의 제품 시연회에서 조그만 하나 걸 이렇게 탁 들고 나가요. 그가 먼저 이 스마트폰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70억,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최소한 한 개 이상, 제 사무실에도 제 방에도 옛날에 쓰던 스마트폰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제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침에 어떻게 깨세요? 스마트폰 알람 소리 듣고 깨어서 스마트폰 보고 지난 밤중에 나한테 메신저가 온 게 있는지 체크하고 오늘 날씨가 어떤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스마트폰을 들고 나오면서 때로는 문도 열고, 요즘 스마트폰도 문도 열리더라고요. 참 신기합니다. 열고 또 차를 타려면 또 스마트폰 뚝 대고서 그 차를 타고 가면서 어떻게 돼요? 뭐 밥을 먹으려면 또 스마트폰 대가지고 삼성페이로 결제를 하고 또 하루 종일 뭐 좋은 소식이 있는지를 스마트폰으로 보다가 집에 와서는 또 어떻게 돼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스마트폰 보다가 마지막에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 들으면서 잠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루 24시간 스마트폰 곁에 있어요. 그렇죠? 심지어 잘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스마트폰을 머리맡에 두거나 가까운 데 두고 살아요. 근데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이 스마트폰을 만든 것입니다. 그럼 왜 여러분들은 이 스마트폰을 늘 옆에 두고 사는 자가 됐어요? 그게 편리하고 필요하고 지금 라이프 스타일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친하게 지낸 한 목사님 중에 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목사님이 오랫동안 이 투지폰을 쓰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스마트폰을 바꾼 이유가 뭔지 아세요? 카카오톡으로 단톡방을 하려고 하니까 이 투지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단톡방 만들고 하느라고 스마트폰으로 바꾸는 걸 보면서 우리 삶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이 이 스마트폰이 있어야만 가능한 삶이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처음에 그 스마트폰을 개발하고 처음 그 스마트폰을 사용했던 스티브 잡스가 없었다면 우린 지금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아마 스마트폰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사는 삶으로 삶의 방식이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세상의 기계 하나를 누가 만들고 그것을 시작하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효용성과 가치를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 결과 그 삶이 바뀌는 것처럼 바뀌는데 하물며 하늘의 기쁨을 주는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 인생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바뀐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인생의 모든 것이 변하는 게 바로 이 믿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믿음 안에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늘의 기쁨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 목사님, 고집이 세신 목사님이 스마트폰으로 어쩔 수 없이 바꾸더니 얼마 안 있다가 제일 좋은 스마트폰으로 바꾸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바꾸셨어요? 그랬더니 야, 저는 스마트폰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알았으면 몇 년 전에 바꿨을 텐데 제가 이렇게 고집을 부렸는지 몰라요 하면서 저희보다 더 그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믿음을 창조하시고 그 믿음을 먼저 사용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주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믿음을 우리 인생의 서랍 구석에 놔두고 믿음이 없는 자처럼 살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분명한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결국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인생,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인생들의 삶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바라는 것들, 그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천국의 기쁨을 볼 수 있게 되고 그것을 누리는 기쁨.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했더라. 결국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주신 믿음 속에서 하늘의 기쁨을 발견하고 그 믿음의 삶이 주는 그 기쁨을 누리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 있었고 거기에 더하여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야 했지만 그것이 그들에겐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 안에 있는 하늘의 기쁨을 누린 삶을 살도록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주는 기쁨을 알기 때문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믿음이 주는 그 기쁨을 알고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투지폰 가지고 계신 분처럼 그게 뭔데? 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이 믿음을 받지 못한 이들이 아직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믿음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팔까요? 십자가 스토어에서 파는 거예요. 딴 데서 안 팔아요. 세상 다른 데서 파는 믿음은 다 짝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경험하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으로 변화시켜주는 놀라운 권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나에겐 믿음이 하늘의 기쁨인가?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늘의 기쁨이 없다면 나는 진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믿음의 풍성함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저희 부모님에게 스마트폰을 몇 년 전에 사드렸더니 그 부모님이 처음에는 그걸 가지고 전화밖에 안 쓰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조금씩 그 기능을 알아가니까 카메라로도 쓰시고 가끔씩은 사진 찍어서 우리한테도 보내주시고 또 단톡방 만들어가지고 같이 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송금하는 법부터 가르쳐달라고 해서 그러면서 그 기쁨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하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건 그 믿음의 전원을 켜서 그 믿음 안에 있는 하늘의 기쁨이라는 수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을 우리가 누리고 사용해보지 않아서는 아닐까요? 분명 주님은 그 십자가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이 직접 창조하신 그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주셨습니다. 그 믿음 안에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수많은 어플들이 깔려 있습니다. 저는 그 믿음 안에서 하늘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생의 의미로 삼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십자가 위에서 경험하는 하늘의 기쁨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보화를 공급받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아래는요 천국의 보화를 공급받는 하늘의 기쁨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십자가의 도. 그냥 십자가가 아니고 왜 거기다 도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물론 원어에는 이게 로고스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번역이 정말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도라는 것은 길 도자도 되고 진리 도자도 되고 생명 도자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인생은 무엇을 경험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 중국과 이 유럽의 중세시대 때 이 실크로드라는 게 있었어요. 송나라에서 저 유럽의 이 로마까지 실크로드라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무엇을 한 거예요? 물자를 교역한 거예요. 이 중국에 있는 물건을 로마에 보내주고 로마에 있는 물건을 중국에 파는. 그리고 왜 그 길 이름을 실크로드라고 했을까요? 사실은 이 유럽 사람들이 가장 갖고 싶었던 게 뭐냐면 비단이에요, 비단. 근데 이 비단은 중국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 비단을 얻어오려면 어떻게 돼요?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개척하고는 그 길을 통해서 이 로마에 있는 상인들이 이 중국까지 가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비단들을 사가지고 와서 나눠주면 이 로마에 있는 여러 귀족들이나 부유한 사람들이 그 비단천을 보고 그냥 반해가지고, 그래서 그 길을 실크로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길이 되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서 있게 될 때 그 길은 그냥 길이 아니라 크로스로드가 되는 거예요. 그 크로스로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공급받는 거예요? 천국의 물자를 공급받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송나라의 비단을 받게 되고, 송나라 사람들이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로마의 보석이나 금들을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이 되는 크로스로드가 되는 그 순간,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공급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의 보화를 공급받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굳이 중국까지 가지 않아도 중국의 좋은 비단을 얻게 된 건 그 길이 있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가 굳이 천국까지 가지 않아도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이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길이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이 되어야 되느냐? 아까 길도자가 뭐라 그랬어요? 길, 진리, 생명. 그 십자가의 도가 되어야만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짝꿍 중에 한 명은 아버지가 외양선, 큰 화물들을 싣고 가는 외양선의 선장인 녀석이 있었어요. 근데 이 녀석은 가끔씩 한 번씩 가방에다가 이상한 물건들을 잔뜩 가지고 와요. 그럼 뭐예요? 저 배 타고 가셨던 아버지가 돌아오신 거예요. 몇 달 동안 못 보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자기가 간 나라에 있는 아들을 위해서 좋은 물건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때 뭐 어디 미국에 갔다든지 혹은 유럽으로 갔다든지 혹은 일본에 갔다 오면은요, 벌써 그 아이의 가방에 별게 다 있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막 껌, 그 여우로만 쌓이는 껌도 있고, 막 신발, 나이키 신발 같은 거. 우리나라는 아직 들어오기도 전이에요. 아버지가 어디서 산 거예요? 미국 갔다가 나이키 사가지고 온 거예요. 또 한 번은요, 그 일본에 갔다가 이 소니 워크맨, 우리나라에 아직 워크맨이라는 것도 없을 때요. 걔는 그걸 다 가지고 오더니 그걸 귀에 탁 꼽는 거. 우리는 이만한 이 전축에다가 꽂는데 걔는 거기 다 꽂고 있으면 우리 다 속으로 뭐라 그래요? 부럽다. 쟤는 어떻게 저런 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외향선 선장이기 때문에 이 좋은 물건들을 만드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에 갔다 오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무엇을 누리는 거예요? 그 풍성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그 상상을 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그런 인생이 아닐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는 크로스로드를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십니다. 오실 때 어떻게 오셔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천국의 보화를 가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게 되는 그 천국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19절에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여기 두려워한다는 건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니라 경외,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 사랑하지만 어려워하는 마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쌓아두신 은혜, 그냥 은혜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한 보따리. 마치 이 외양선을 타는 그 선장인 아버지가 어디 외국에 갔다가 돌아올 때마다 우리 아들을 위해서 뭐 좋은 물건 없나? 그래서 뭐 일본에 가면 일본의 시장이나 거리를 가다가 이거 우리 아들 좋아하겠네 하면 신발부터 시작해서 한 보따리 싸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얘따 이거 너 가져, 아빠가 사온 거야. 그 순간 그 아들은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쌓아주신 그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크린지요. 이 땅에서 공급받는 천국의 보화, 그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길이 되는 삶을 사는 순간부터 그 크로스 로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그 천국의 보화는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하여 쌓아놓으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떨 때 주께 피하는 자란 인생의 곤고함과 어려움과 궁핍이 있을 때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야 될까요? 크로스 로드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호급해 주시는 그 하늘의 보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은 바로 그 십자가 스토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으로 달려가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쌓아주신 그 하늘의 보화인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에게 애굽의 시간은 곤고함과 고통과 절망의 시간입니다. 부잣집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편하게 잘 살다가 갑자기 형들의 미움받고 애굽에 종살이 시작할 때부터 그런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두렵고 외롭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거기서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선 인생이었고, 그것이 그로 하여금 그곳에서도 하늘의 보화를 공급받는 인생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는 건 고통이고 버림받은 증거이고 미래가 불확실한 두려움의 대상이며 자신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이 고달픈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누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십자가 스토어가 있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천국의 보화, 은혜를 쌓아두신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서도 형통한 자가 된 것입니다. 나도 주님의 그 은혜가 필요하다. 주님, 지금 내 인생의 이 공고함과 이 궁핍함과 이 힘든 시간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어디로 가야 될까요? 크로스로드로 가야 돼요. 요즘은 이 길도 주소도 다 예를 들면 경기대로 몇 번 길, 또 서정역로 몇 번 길, 이런 것처럼 이 땅에는 십자가로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셔야 됩니다. 거기 가면은 저 하늘의 보화를 가득 가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 친히 오십니다. 저는 우리 쌓아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그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 위에서 만나서 그 천국의 보화라는 은혜를 풍성히 공급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십자가로, 십자가의 도를 향해 가야만 거기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생의 의무로 삼은 그리스도인이 십자가 위에서 경험하는 하늘의 기쁨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인생의 도로 삼고 그 위에서 경험하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기쁨이라는 그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주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새 형을 우리 가운데 주네요.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새 마음을 우리 가운데 준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이 새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주는데 어떤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이 굳은 마음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에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왜 굳은 마음을 돌이라고 말했을까요? 돌은 완고하고 폐쇄적인 것을 말합니다. 어쩌면 현대인들의 마음은 다 굳은 마음이 된 것 같아요. 굳은 마음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고집이 있고 아집이 있고 편견이 있고 외골수적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갈등이 심할까? 그 원리를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이 바닷가에 가면은 해수욕장이 있잖아요. 모래 해변이 있고 몽돌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모래 해변에 가면요 파도 소리만 쫙 나요. 근데 몽돌 해수욕장 가면요 돌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시끄러울까? 왜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까? 다 하나하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수용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자기 안에 고집과 편견과 외골수적인 마음만 있는 마음. 그 마음과 마음이 부딪히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돌끼리 부딪히는 소리 나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너무 갈등이 심하죠. 또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보세요. 직장이면 직장,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자꾸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 자꾸 시끄러운 일이 생기면 속으로 이렇게 절단해볼까요? 돌들끼리 모였구만. 돌끼리 모이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굳은 마음들, 돌 같은 마음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면요, 싸움이 날 수밖에 없어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일 수도 이해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미 굳은 마음 가진 자가 되다 보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십자가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더 하늘의 은혜가 없는 마음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께서 새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이, 부드럽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샤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소식을 받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막 걱정되고 긴장되고 어쩔 줄 몰라 하던 마음 가운데 소식을 받은 거예요. 편지를 받은 거예요. 그 순간 두려움이 사라지고 거친 마음이 사라지고 평안이 오는 것. 그게 바로 부드러움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 소식 속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부드러운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요,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그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올라가면요, 성령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돌 같은 마음, 완고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아집과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 있는 이 마음들을 제거하고 그러냐,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마음이 필요할까요? 그래야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완고한 마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이 고집센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럼 왜 그 마음을 알아야만 될까요? 2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그 새 영과 새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아까 말했어요. 이 소식을 받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소위 이 찬양 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라는 찬양이에요. 저는 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는 이 단어는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가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굳은 돌 같은 마음은 버려버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가 됐을 때 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축복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그 돌 같은 마음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새 마음, 새 영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순간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임한다고요?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제거하고 그 부드러운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무엇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늘이 주시는 그 힘을 알고 그 힘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여러분,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리 십자가 주변에서 배회해도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다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내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은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령한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영혼을 자라게 하는 꼴이 되어주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가는 길 거칠고 험해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 일들이 너무 거칠고 험해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지면, 내 마음이 십자가 안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면요, 불평이 없어집니다. 감사해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가는 길이 거칠고 험한데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거칠고 험한 이유는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살기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살만 하면 다 부드러워져요. 근데 가늘고 거칠고 험해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은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험하고 거친 길을 가신 주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 우리도 주님과 같게 그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해요? 불평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 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임하면요,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데 어떤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를 새롭게 부활케 하실 그 새 몸의 형상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을 주시는 그 내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소망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올라간 경험을 한 사람은 그 안에 돌 같은 마음을 성령님이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들,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되고, 내 영혼이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으로 살게 되며, 거칠고 험한 이 세상 속에서도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고, 오히려 그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는 참된 소망 가지고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그 마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강과 힘과 감사와 소망인 것입니다.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하는데 나에게는 이 평강과 이 하늘의 힘과 이 기쁨과 이 소망이 없을까? 내 안에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그 십자가 수술대에서 성령님께서 제거해 주셔야 되는 이 돌 같은 마음 빼내셔야 돼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이 평강과 이 하늘의 힘과 이 소망과 이 기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살아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도 기뻐하고 힘든 고개를 넘어도 힘들지 않은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살던,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사역했던 교회 이제 사택 근처에 식당이 하나 있었어요. 조그마한 식당이. 근데 간판도 보면은 뭐 이렇게 뭘 파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보통 가면 뭐 무슨 백반 이렇게 해서 메뉴가 정확하게 보이는데 거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이름만 이렇게 딱 있는데 음식점인 것 같긴 한데 뭘 파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식당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퇴근해서 집에 갈 때 보면은 늘 그 식당은 닫혀 있는 거예요. 난 그래서 처음에 이 식당을 오픈을 안 했나?
근데 시간이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식당은 늘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장사를 안 하시나 보다. 그러다가 우연히 TV를 봤더니 그 지나다니던 그 식당이 나오는 거예요. 맛집으로. 알고 봤더니 유명한 셰프가, 중국 요리로 유명한 셰프가 그 탄탄면만 딱 만드는 식당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점심때만 딱 뭐 20그릇이면 20그릇 한정 판매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어떻습니까? 마침 교회랑 사택이 먹으니까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에 들어오니까 늘 그 식당이 어떻게 된가요? 닫혀 있는 것만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 곳이었어 하고 한번 이제 쉬는 날 가봤더니 웬걸 사람들이 그냥 수십 명이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줄을 서려고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거기 이 점원이 나오더니 앞에 이렇게 뭘 하나 타는 거예요. 클로스드. 다 팔렸다는 거예요.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몇 번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 나는 그걸 먹을 수 없나 보다. 그리고는 그냥 내가 뭘 파는지 잘 알지도 못하는 내가 탄탄면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걸 내가 꼭 굳이 먹을 필요 있어. 그러면 잊어버리고는 거기서 몇 년을 살았는데도 한 번도 그 식당을 이용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갑자기 여기 평택에 왔다가 그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그 옆에 그 유명한 셰프가 하는 그 식당이 옆에 있었으면서도 한 번도 못 먹어봤다는 게 왠지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서울에 갈 기회가 있어서 가다가 마침 보니까 그 사택 주변에 또 친했던 목사님 또 만날 일이 있어서 가게 돼서 그럼 거기 가서 한번 점심을 먹을까 해서 전화를 해서 좀 일찍 만납시다. 10시에 만납시다. 그리고는 가서 문도 열기 전에 줄을 한번 서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한 11시 좀 지나니까 벌써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고 제가 1호 손님이 돼서 가서 먹어봤더니 진짜 맛있는 거예요. 이렇게 맛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구나. 몇 그릇 한정 판매하는데도 자기 못 먹을 수 있는데도 줄을 서 있었구나. 저녁에 문을 안 여니까 낮에 일부러 찾아와서 먹는구나. 그때서야 내가 후회했어요. 내가 이 옆에 살 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충분히 내가 조금만 애를 쓰면 먹을 수 있었는데 쉬는 날 어떻게 해요? 야, 우리 빨리 가서 줄 서자 하면 한 번 하면 됐는데 그 몇 번 줄 서보고 못 먹으니까 내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물론 세상에 맛있는 음식은 꼭 그렇게까지 해서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의 식탁에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 우리가 그건 맛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고, 이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생으로 살기로 결심했다면 그 십자가 안에 풍성한 그 하늘의 기쁨을 우리도 맛보면서 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 십자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가 오랫동안 그 옆에 살면서도 그 식당의 그 음식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이유는 뭐예요? 그 맛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거 안 먹는다고 죽는 거 아닌데. 그거 꼭 대단하겠어? 내가 먹어본 음식들 중에 하나겠지. 그러나 그 기대감이 생기고 나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다음에 올라가면 좀 일찍 가서 우리 가족들하고 한번 먹어볼까?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인생의 길도로 삼지 않을까요? 그것은 이 맛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속죄의 기쁨, 부활의 기쁨, 하늘의 기쁨을 맛보면 틈만 나면 그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아직 그 기쁨이 오픈되어져 있지 않아도 우리는 그 앞에 서서 내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설령 오늘은 그 맛을 못 보는 한정 판매가 끝났어도 다음에 또 와서 그 십자가 앞에 서는 것, 그게 그 맛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은 정말 그 십자가를 온전히 즐기는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전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늘의 기쁨, 그 부활의 기쁨, 그 속죄의 기쁨,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을 여러분들이 맛보며 사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 이미 여러분들에겐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쁨을 맛보고 있다면 혼자만 드시지 마시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